족하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경적 재물관 11조에 대해서 강의하려고 합니다. 강의식 설교인데 아마 여러분 생소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강의 어디서 듣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오셨고, 또 오늘 제가 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길게, 여러분이 더운 거는 뭐 저랑 상관없으니까, 그리고 집에 혹시 뭐 가스불이나 맛있는 거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저랑 함께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헌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금이란 무엇일까? 헌금은 구약시대 제사제도에서 유래되었는데, 그 당시에 부자는 소나 양,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나 곡식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에 보면 재물을 갖고 온 사람이 그 소나 양에 안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이렇게 죽일 수가 없으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인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헌금은 예배 가운데 있는 중요한 시간이고, 또 이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헌신의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헌금을 안 드리는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돈이 적다고 해서, 액수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부담을 갖거나 창피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얼마 내면, 이게 우리 동전은 보통 되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내고 이러시는데, 뭐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면 구약에도 분명히 부자는 소나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뭘 드렸을까요? 비둘기나 곡식을 드렸어요. 자, 신약으로 넘어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가 드린 2렙돈, 이거는 정말 하찮은 돈이에요. 근데 그게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돈을 드렸다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이 중요한데, 이 헌금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헌금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표현이자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헌금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헌금도 있고, 성경헌금도 있고, 구제헌금도 있고, 뭐 절기헌금도 있는데, 오늘은 11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 집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기도원 그 원장님이 집회를 직접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재벌되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안 드시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다 이렇게 손을 들었어요. 재벌되고 싶다니까, 부자 되고 싶다니까. 그래서 다시 얘기합니다. 한 달에 1억 벌고 싶으신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이 아멘 하면서 손을 들었어요. 아멘, 저요. 그랬더니 그 원장이 하는 마지막 얘기가 이겁니다. 그러면 믿음을 가지고 1,000만 원씩 미리 시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재벌된 사람, 부자 된 사람 있나? 있었을까요? 네, 재벌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기도원 원장님이 재벌이 있다고. 이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11조의 기본 개념이에요. 11조 하면 복을 받고 11조 하면 저주를 받는다. 안 하면. 만약 11조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달에 반드시 11조만큼 빵꾸를 내신다. 그죠? 이처럼 돈 놓고 돈 먹기 시기에 축복의 계약금, 로또 이런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11조를. 그런데 사실 11조는 이거랑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11조란 무엇인가? 자,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우선 봐봅시다. 창세기 14장. 자,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많이 찾을 거예요. 자,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므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자, 여기 내용이 11조의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배경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규모의 부족 간의 전쟁에서 승리해서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한 다음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후 롯을 구출해서 나오니까 여기 18절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19절,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전한 말이 축하해, 롯을 구했으니까 축하해, 이런 환영사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붙이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히브리어에서 찬송의 동의어는 감사인데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것은 천지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그게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20절에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히브리적 1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1은 첫째 장자, 첫째 장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의 10분의 1은 10만 원, 이게 아니라 여기에 1은 모든 것을 대표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적 개념의 10분의 1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장자를 치시죠. 마지막 재앙 때. 그게 무슨 의미인가요? 모든 것을 하멸시켰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개념 안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을 인정하고 감사와 찬송의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1조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신앙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나와 있는데 18절 우리 같이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자, 여기서 나오는 살레망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누구를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모형.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죠.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는 지금 무엇을 의미할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이거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떡과 포도주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에게 드린,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전쟁에 대한 승리와 감사, 승리에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신약으로 멀리 보면 십자가에 대한 구원의 감사, 여기까지 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11조의 의미입니다. 11조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감사와 찬송의 믿음의 표현이며 신학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 둘째, 11조란 무엇인가? 11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입니다. 자, 레위기 27장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심으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1의 개념은 뭐죠? 전체를 대표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만 받으셔도 이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고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은 지금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래서 말라기 우리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11조 하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8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8절. 자, 말라기는 그냥 맨 끝에 있죠. 자, 여러분 말라기 3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는 나의 것을 자, 하나님이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있어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황해서 말하는 거죠. 저 하나님께 것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있어. 그거는 11조와 봉헌물. 이거 하나님의 거. 이거 내 거야. 지금 구약 처음부터 레위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11조는 내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11조 의미가 중요하니까. 사실 여러분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 우리가 읽었는데 이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가 3장 10절에 꼭 11조 하면 듣는 내용이 자 우리 하나님을 테스트합시다. 11조를 드리면 복을 주나 안 주나. 사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것은 이 배경이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데 이 배경이 포로 시대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기본적인 신앙의 이 기본 개념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답답한 심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고 한번 드려봐. 그럼 내가 복을 주나 안 주나. 11조를 드리면 축복을 받는다.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이용해서 11조 드리면 축복받는다. 이런 하나님과의 어떤 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아멘? 근데 이 11조는 어떻게 쓰여졌을까? 어떻게 쓰여졌을까요? 민수기 우리 찾아봅시다. 민수기 18장. 민수기 18장 2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8장 21절 시작. 내가 기업으로 그들이 하는 일. 자, 구약의 11조는 하나님께 드린 거,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사실 레위지파에게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지파라고 하잖아요. 12지파가 이제 자기의 소산물을 11조를 드리면 그것을 레위지파에게 줬어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었어요. 대신 이 받은 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레위지파였습니다. 또 11조는 어떻게 쓰였을까?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2절입니다.
대부분이 다 레위 자손들에게 11조가 쓰여졌고, 신명기 26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째, 그것을 자, 셋째 해에 드리는 11조는 그것을 거둔 다음에 어떻게 사용했냐면, 레위인에게 당연히 줘야겠죠. 그런데 일부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어서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자, 이제 오늘날로 우리가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날로 돌아오면,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에게 11조는 또 과연 어떤 의미가 될까? 우리에게도 여전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왜 그럴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이 교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셔서 세우신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죠? 돈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운영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드리지 아니하면 교회가 어려움을 당연히 겪게 됩니다. 실례로 교회 렌트비, 또 여러 주일학교 예산, 뭐 성교비, 또 우리 목회자 사례비,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이 교회가 꼭 필요한데, 이 교회의 대부분의 예산의 대부분이 어디서 나올까요? 11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성도의 의무인 거예요. 의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감사의 고백, 이게 가장 중요한 의미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감사의 의미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게 우리에게는 성도의 의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면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것처럼, 저도 하고 왔습니다. 저도 하고 왔고, 빨리 이중국적이 되면 좋겠는데, 그죠? 우리 젊은 학생들은 캐나다라면 누구든지 텍스를 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물, 또 11조, 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까? 왜 우리의 믿음의 표현인데 이 중요한 걸 우리가 왜 드리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아깝고 걱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깝고 걱정되니까. 이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이 돈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나는 어떻게 저축할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하지? 이러한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솔직한 마음은 그렇습니다. 걱정스러우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다시 돌아갈까요? 본문,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25장 레위기. 자, 레위기 25장 20절부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18절부터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해. 하나님이 우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안전하게 될 거야. 배불리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배경이 어디서 나왔냐면 안식년, 희년을 설명할 때 나온 것입니다. 자, 안식년은 무엇일까? 안식년은 제 7년째 되는 해는 그 땅에 파종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땅도 싫어하는 것이. 그리고 희년이라는 거는 50년째, 77에 49가 지나고 50년째 되는 거는 이제 모든 종들도 해방되는 아주 기쁨의 날이 희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 어느 교회는 뭐 희년의 날 뭐 선포하고 뭐 하나님께 막 축제를 드리고 뭐 이런 교회도 있는데, 어쨌든 자, 일곱째 해 파종하지 말라.
농사 짓지 말라는 거죠. 농사 짓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백성들이 뭐라고 할까요? 걱정하면서 이러겠죠. 만일 일곱째에 심지도 못하고 수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나님, 우리 뭐 먹을까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명령하여 내국을 그 소출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이거예요. 매 6년째 때는 내가 복을 너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왜 3년일까요? 그죠? 땅이 쉬었으면 또 바로 농사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묵은 땅을 기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내 명령을 지키는 것을 보시는 거고, 성경적 재물관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의 쓸 것, 너희의 부족한 것.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우리가 때로 아깝고 우리가 때로 걱정스럽고 이거 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부족하지 않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제가 두 가지 예화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매지를 합니다. 하나는 제가 맡고 있는 중고등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중고등부를 작은 예산에서 운영하려면 항상 돈이 모자랍니다. 우리 교육부 부장님이신 우리 권사님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7, 8월에는 방학이라서 매달 학부모님 해주시는 간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원래 하면서 이랬습니다. 자, 마지막 주는 하늘의 양식 만나 주간으로 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나 안 주시나 지켜봅시다. 사실 저도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그냥 우선 뱉고 봤어요. 하나님이 주실까 안 주실까.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한 기가 막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민영이 생일이 7월 마지막 주더라고요. 7월 25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너무 잘 먹었습니다. 민영이가 알아서 상속이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축하해주면서 맛있게 먹었어요. 8월에도 넷째 주에 만나주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쨌든 또 하나는 지난주에 제가 언급했던 제 차 은총이 잘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은총이를 샀을 때 있는데 제가 비록 목사지만 막상 차를 딱 사고 보니까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또 가스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어느 시기였냐면 다운타운에 매일 목사님과 함께 새벽 예배를 가는 때였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때 고민하고 있을 그 새벽에 교회 앞을 딱 갔더니 교회 앞에 20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돈 주실 때 먼저 발로 딱 밟고 잽싸게 딱. 목사님께 말하지 마세요. 아직 모르고 계세요. 비밀인데. 여러분 20불 주워보신 분, 캐나다에서 20불 없으시죠? 이것도 은혜인데, 근데 제가 20불 딱 주우면서 집에 돌아올 때 느낀 그 느낌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20불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지수표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지수표.
그래,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목사가 믿음 없이 걱정하지 말자면서요.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하면서 아직도 잊지 못해. 그거 보관하려다가 그냥 썼어요. 죽은 거 빨리 쓰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백지수표.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동가는 떼려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지금도 유혹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유혹할 것이에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끊임없이, 오늘은 이겼으면 내일은 끝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마음이 자본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정말 놀라운 또 정말 풍성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찬양을 할까 생각하다가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참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할 때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앞서고 더 생각하는 그런 주인 삶을 다니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삶을 모든 거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삶을 내 주 대신 내 주 대신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내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잠잠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들을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그렇습니다. 주님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 앞에 나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그렇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 깊은 바다처럼 바다 나를 잠잠케 아멘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것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돈의 모든 유혹들을 이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총간을 기억하며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귀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쓰기에 족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갖는 자본주의 가치관을 가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허락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여서 걱정하고 고민하고 근심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친 풍랑이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 위에 그 반석 위에 단단히 서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와 또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의 교회의 기둥이고 미래가 되는 이 아이들, 이 청년들이, 이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피 흘려 세우신 하나님, 우리 노바스코자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의 반석에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초등부와 우리 하나님 학생부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하는 스태프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에 많은 돈의 유혹들이 찾아올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아까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족하게 충분하게 하나님 쓰실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